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1장 2절 부르시면서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으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주여,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저희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든 병의 치유자 되시는 주께 예배 드리오니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주악에 맞추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낮은 위상에 빠졌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이제 형제의 왕래가 차단되고 경직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풍성한 경제를 지키지 못하여 미역과 일터가 사라지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거짓과 참이 구별되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귀한 상황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과 잘못된 사상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다시금 저희 믿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각성하는 귀한 시간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시 교독 찬송가 뒤에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끊으시며 나를 끊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비우리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말씀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박기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복잡하고 혼란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심령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이웃교회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과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을 날마다 넘치게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한 이웃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발견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각자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의 모든 선소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희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곡식은 청년이요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최기란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방패께 되어가는 이 나라가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벌써 이미
확진자가 8,000명이 되고 사망자가 거의 이제 50명이 육박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10만 명이 넘게 이렇게 또 사망자는 몇천 명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35년 동안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드렸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평상시에는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자꾸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귀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참 너무 쉽게 여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과 시온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BC 53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1차 성전 재건을 하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스가랴가 그들에게 외친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큰 뜻을 품고서 그렇게 돌아왔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그들은 그 품었던 뜻이 꺾이자 모두가 절망하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사방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중단되자 절망하고 14년 동안 이제 흉물과 같이 이제 방치된 그 모습을 통해서 너무 고달픈 삶을 살아갈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에게 절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들과 함께 돌아와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말라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본래 범죄한 죄수들을 그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를 던져 놓다 보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다가 죽게 되고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스스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절망스럽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지금 그 모습이 바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앞으로 닥칠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염병이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어요. 저도 마스크를 사려고 6군데를 다니면서 제 딸과 함께 줄을 서려고 했는데 그나마 먼저 와서 표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마스크를 줘서 마스크조차도 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선지자는 소망을 품은 자들을 이제 말씀하면서 구덩이 안에서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 안에서도 소망을 품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구덩이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갇혀 있으나 아직은 살아있고 아직은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구덩이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덩이에 빠쳐서 죽이려고 빠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으나 스스로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구덩이에 빠졌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또 갇혀 있으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덩이에 빠졌으나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물이 있었다면 죽었을 것이죠. 하나님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요셉은 온 세상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을 시기하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그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에 대해서 창세기 37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으나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자신이 당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충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큼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언제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 요새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깝게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14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반드시 건축 성공이 이루어질 것이고 멀게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와서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스다 왕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왔을 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고 BC 516년에 20년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완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을 품고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을 누리고 쓰임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그 페르시아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됐지만 장차 이들이 헬라의 용사들을 치게 되고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는 헬라 시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죠. 헬라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시대에 세계를 정복했죠. 그런데 그 헬라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BC 167년에 일어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유대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들이 헬라의 그들에게 이제 대적하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의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보여야 될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다 그러는 것이죠. 동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을 말하는 것인데 그 큰 그릇에 피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피가 가득 찼다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에 나오는 그 피가 많았다 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숫자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번제단에 피 묻은 모퉁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이제 번제단 그 모퉁이에 막 뿌리죠. 그래서 혹시 살인죄를 범한 자라도 할지라도 그 번제단 뿔을 붙잡고 있으면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이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 흘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어려움들을 지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은 자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떼같이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떼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성전 건축도 완성하게 될 것이고 또 방황하는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가운데서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망을 품은 자에게 이렇게 그 죄를 사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품기만 한다면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 것은 존귀하게 높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보석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귀한데 그 보석이 왕관에 박혀 있는 보석이라고 한다면 정말 귀한 보석 중에 귀한 보석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는 그냥 보석이 아닌 왕관에 박힌 그러한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귀한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최고의 귀한 존재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삶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삶의 풍요로움 또 삶의 번성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건강하고 처녀가 건강하다는 것 그것은 사회의 풍요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것만 보아도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뭔가는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오히려 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살고 승리하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 주어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게 하셔서 모든 심령들이 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위험에 노출되어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심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치유되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은 구덩이에 빠졌으나 물 없는 구덩이온 것을 감사하며 소망을 품고 드립니다. 살아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언제나 소망이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더욱 감사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통해서 갑절로 갚으시는 풍요와 기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쓰여지는 물질로 열방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치료되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보석과 같이 존귀함을 세상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주님께 지금까지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변함없는 번성과 형통함이 있게 하셔서 주 안에서 평안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가정마다 자녀마다 코로나19에서 지키시고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보며 소망을 품고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있기에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절망 속에서 숨겨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셔서 분명 절망은 힘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귀한 과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흩어져 있을 때마다 더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모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한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시작을 어렵게 하였으나 이제 주님의 크신 축복과 번성한 가운데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대에 맞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3월 주제는 소망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미 오포 지역에도 한 명의 확진자가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주의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천 장로님 차남 결혼식에 오신 것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영자 권사님께서는 차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품는 자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절망하는 마음에 소망의 씨앗을 주심으로 그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지금 당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